우리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말씀 여러분들 프린트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함께 우리 이명미 사모님 들어가시고 안에 계신 분들 다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말씀부터 이런 프린트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제공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도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우리에게 재앙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종말에는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임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재앙을 사람들이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1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두 증인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의 불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두 증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깨어있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말씀이 진리가 잘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깨어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증인이 증거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1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은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두 증인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증언을 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이 교회와 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11장에서부터 7장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넷째 짐승이 나타날 텐데 이 넷째 짐승은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어서 닥치는 대로 먹고 부스러뜨리며, 특별히 이제 열불이라는 게 이제 마귀의 권세죠.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뿔로 성도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더라. 성경은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시록에 보면 오늘 11장 무정행에서부터 올라온 이 짐승도 얘기하고 있지만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땅에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도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온몸에 가득 붙이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짐승도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악한 왕국을 만들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과 싸워서 나중에는 이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많은 세대에 존재하는 그런 사단의 악한 세력의 전형입니다. 꼭 하나가 딱 적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에서 보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는 네로의 황제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스탈린, 러시아, 소련을 만든 공산주의를 만들고 자기 숭배를 하게 했던 스탈린, 그 스탈린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은 자가 김일성이지 않습니까? 김일성 우상숭배. 여러분,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은 전쟁을 일으킨 역사 속에서 이런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겠지만 역사 속에서 종말이 되면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2장 18절, 여러분들 프린트에 아래서 한 10번째 줄 있습니다. 아이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에는, 마지막에는 아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멸망의 아들,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교회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그 밑에도 읽어봅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 종말이 이르지 않은 이 불법의 사람, 아주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신앙은 거의 다 잠자는 신앙,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증언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이 증언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두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질병도 고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어요. 본질적인 것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죄 사함의 회개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성령님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럼 무엇을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도는 누구인가? 증인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증인으로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은 그걸 싫어해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고난당하게 합니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핍박이 온다라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이 박해하는,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예수님을 내가 전하기 시작한다, 증인이 된다,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입니다. 사단도 움직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로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움직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반격을 가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정회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꼭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님의 제자 속으로 침투해 갑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교회 안으로 사단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 쥐가 많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교회 못 오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주일 되면 잠자게 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들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역사들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마귀가 성도들에 있어서 두 가지로 역사해 갑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핍박과 고난입니다. 핍박을 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감옥에 넣기도 하고 불타는 그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목을 자르기도 합니다. 핍박과 고난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략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성도들이 세상을 즐기도록 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즐기고 돈도 벌고 그리고 적당히 교회도 나가고 그리고 세상도 즐기도록
여러분, 세상에 돈만 있으면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유럽 교회, 죽은 교회들, 독일의 교회, 영국 교회, 이 모든 교회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도 먹을 것 많고, 너무나도 즐길 것 많고, 너무나도 볼 것이 많으니까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독일 교회 다 가보면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여 있습니다. 그것도 소수만 모여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왜 주일날 교회를 가는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은 독일의 교회, 영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나라가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뒤에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인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은 도시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1장 8절입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들의 시체가,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세 지역이 나옵니다. 소돔이 나오고 애굽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 성벽 밖에, 이 세 장소인데요. 이 세 도시는 하나님의 적대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오히려 영국, 미국보다도 더 성적으로 아주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이 완전히 세계에서 1위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게 잘 깔려 있는 우리나라 1등이기 때문에 아주 손에 다 들어와 있어요. 손에, 여러분. 소돔이 그런 나라였잖아요. 완전히 음란한 국가. 애굽은 돈과 권력이 화려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같이. 그 롯이 애굽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동안은 광야에 살았거든요. 양들 가지고 목축을 하다가 애굽에 가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뭐 백화점에서부터, 궁전에서부터, 사람에서부터, 화장품에서부터 애굽 중독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롯이 아브라함과 땅을 차지할 때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 볼 때 겉이 외모가 좋고 그 화려한 소돔 땅을 얻게 되겠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외모에 취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애굽의 땅, 그 땅에 썩어 있는 그 죄에 부패해 있는 그것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화려한 것, 영광스러운 것, 외모적인 것에 다 취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박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고, 여자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애굽의 시민권이에요. 소돔 땅의 시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이 애굽 땅, 소돔, 이런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망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롯의 아내가 그 소돔 땅을 떠날 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돔 땅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런 도시 속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집값 올라간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집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뼛속에 예수님이 완전히 살아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24시간 예수님과 아주 생생하게 교제를 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될 때만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200번 300번 부르시길 바랍니다. 화날 때도 부르시고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심으로 믿을 때에 내 입에서 예수가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뼛속에 살 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편지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공산주의에 매료된 한 청년이 그 기독교인이었던 연인, 애인하고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가 쓴 이 공산주의에 매료된 이 청년이 애인에게 쓴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총에 맞고 교수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며 감옥도 가고 대부분 가난하게 살며 좋은 차, 좋은 집 가질 여유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의 모든 재능을 오직 공산당을 위해서 바칩니다. 우리는 광신자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의 목적, 세계가 공산화되는 것을 죽도록 갈망하며 이것이 내 삶이요. 이것이 내 종교요. 이것이 내 비전이요. 이것이 내 취미요. 이것이 내 연인이요. 이것이 내 사업입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비전도 없고 이것 외에는 나에게는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생도 없습니다. 나는 이 공산주의의 목표 이것을 위해서 감옥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입니다. 뼛속 깊숙이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과 여러분의 뼈, 여러분의 24시간 안에 예수님이 정말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큐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대도시 안에서 소돔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 서울의 한복판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싸우면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순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대 때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순교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에 혈기 부리지 마시고 화를 내야만 할 때 화내지 않는 것, 내가 독을 쏟아내야 될 때 독을 쏟아내지 않는 것, 구원받는 자로서 겸손한 것, 용서를 더 베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순교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순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사님이 그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이 밖에 나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바람을 피는 이 남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와서 이 여자 집사님 부인에게 하는 말이, 바람난 그 여자 이 첩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순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그 남편 때려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첩이잖아요. 불륜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 그거에서 가서 일을 하라고 하라니.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정말 죽고 싶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원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혼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첩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 가서 식당에 도와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큐티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첩이 도리어 당황합니다. 이 첩이 오히려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첩이 저렇게 선한 부인을 두고서 나하고 바람 피웠느냐 하면서 도리어 그 남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편이 구원받도록, 남편의 그 영혼에 얼마나 불쌍한지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적용의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죽어내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을 다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숨겨놓은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시대를 표현한 딱 두 단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사람들 밑에 두셔서, 음란한 사람들 밑에 두셔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 밑에 두셔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치고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모습이 어떤 삶인지를 그들 앞에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죽이고 인상 쓰는 얼굴 살지 않고 독을 품지 않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만 믿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바보처럼 살다가 죽게 되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박수치고 즐거워합니다. 한번 9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백성들과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백성들, 족속, 방언, 나라 중에 사람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고 밖에 이렇게 내어뒀다라는 것은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야. 여기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를 말합니다. 괴롭게 했다라는 것은 이 두 증인이 교회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와 두 증인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축복의 교회, 무병장수의 교회, 돈 많은 교회, 잘 되는 교회, 성공의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멸시받는 교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정말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낮아지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받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것,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 그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죽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3일반 후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3일 반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전체를 똑같이 밟아갑니다. 3일 후에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 죽은 자들, 두 증인들, 교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섰어요. 이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뭡니까? 승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처럼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승천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위대하게 선포하는데 그 위대한 선포가 무엇이냐면 부활과 승천입니다. 전반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위대한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애굽과도 같은 성 안에, 그리고 소돔과 같은 성 안에, 이 서울 성 안에 지진을 주셔서 7,000명이 죽게 합니다. 이 7,000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선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10분의 9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두 증인의 마지막 죽음, 예수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나머지 10분의 9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해 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죠. 루하우,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살아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밖에 남지 않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모든 뼈들이 붙으면서 인간이 되고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었을 때도 이렇게 생기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실망거리들을,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승리의 이야기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역전되어 버렸어요. 죽었던 두 증인이 살아나고 승천하는 이 장면은 세상의 논리가 패하고 하늘의 논리가 이기는 장면입니다. 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새롭게 강함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망, 좌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기쁨으로, 희망으로, 영혼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화려한 궁전의 40년의 이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 광야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절망하고 좌절에 빠졌을 때 이 노인 80세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기질적으로 기드온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무엇이가 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 문낫의 가문 중에서 제일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함께 계수했던 32,000명의 군사들 중에서 모든 자들을 다 빼버리고 오직 3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쳐서 이기게 하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은 누구입니까? 룻,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유대인의 족보에 감히 이 여인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는 여인이 됩니다. 보잘것없는 그 여인, 이방 여인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련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천합니까? 멸시받는 자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거기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아래서 네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과 부족한 점들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도 실망거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기 어려운 우리들의 연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 가운데 불어넣어지면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큐티입니다. 큐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홍혜경 집사님의 책입니다. 쓴 책인데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이 홍혜경 집사님께서 우울해하셨고 너무나도 마음이 슬퍼서 그때부터 큐티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소한 글로 적으면서 책을 만들었고 지금도 5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자신의 큐티를 보내주는 그러한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 분은 비자 문제로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서류가 매우 접수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비자 접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몇 주면 끝납니다. 2, 3주면. 길어도 한 달인데 2달 동안 서류 접수도 안 되고 구청에 가면 동사무소에서 가라고 그러고 동사무소에 가면 출입국에 가라고 하고 가는 곳마다 말이 다 다르고 원하는 서류가 다 달라서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2달 동안. 그러다 너무 2달 동안 지쳐서 이렇게 동사무소에 갔는데 그 소에서 아주 친절한 직원을 만나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용 집사님이 그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종교 문제 제가 좀 복잡합니다. 부모님은 절에 다니고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날 이용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하영조 목사님이 쓴 책 행복한 아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맨 앞장에다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써서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갑자기 이 책을 받으면서 눈물을 조르륵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신에게는 아들과 딸 둘이 있는데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지금 아프리카에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어머니에게 이제 한국 생활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오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도 믿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선물로 받고 나니 이제 자기도 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날 이 홍 집사님이 이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왜 2달 동안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2달 후에 이 동사무소의 직원을 만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2달이라고 하는 그 먼 시간들을 주님은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고, 이용 집사님의 교회 다니십니까?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비자가 2달에 나오든 3달에 나오든 6달에 나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홍 집사님에게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지치지 아니하고 마침내 2달 걸린 이 비자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집사님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불어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야, 그 생기를 내가 받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인생 가운데 풀어가야만 종말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를 끝까지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그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큐티 말씀 들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마음껏 풀려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00장 찬송을 바꾸겠습니다.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00장 찬송. 덜고 묘한 그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